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로. 주일학교가 갑자기 부흥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당황하시지 않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당 교회 키를 이렇게 전달받기로 했는데 이 교회를 빌려주시는 프랑스 교회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돼서 한 분은 이쪽 카페에다가 키를 맡겼다 그러고 한 분은 저쪽 카페에다 키를 맡겼다 그러고 카페 주인은 누가 키를 맡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전화 통화를 막 30분 40분 하는 가운데 그래도 결국 감사하게 키를 찾아서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그 키를 잘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혼란 가운데 또 예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음에 너무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장소에서 예배할 때 또 귀한 은혜와 귀한 말씀 또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옆에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암송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암송하신 분들 암송 안 하셔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신 분들 함께 암송해 주시고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로마서 3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세 구절이니까 짧은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전달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1대1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치 다른 나라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찾아와서 또 특별히 오늘은 멀리 또 이렇게 먼 나라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또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그 화요일 날 잠시 이렇게 통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파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게 AI 그 인공지능에 관한 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대해 제 통역을 부탁을 받아서 제가 가기는 해야 됐지만, 제가 사실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정말 요즘 말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통역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컨퍼런스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 상에는 불어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통역을 부탁해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거는 컨퍼런스라는 거는 앞에 강의하는 사람이 막 강의를 하면은 그거를 실시간으로 듣고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어떻게 통역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걱정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니까 모든 발표자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다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감사합니다 막 제가 가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면서 갔거든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도 말을 할 필요 없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그분들은 그냥 영어로 진행되는 컨퍼런스를 그냥 다 알아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 왔으니까 뭐 제가 굳이 통역을 안 해도 이 컨퍼런스라는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저도 이제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자.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이제 저의 귀를 기울여서 그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분명히 나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강의가 내 귀로는 들어왔는데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한 것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있다. 그 사실 한 가지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막 그러면서 너무 모르는 그 분야에서 그렇게 당황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저에게 강력하게 제 머리에 들어온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와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귀로는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아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마치 그 컨퍼런스 장소에서 앉아있던 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우리가 교회를 나가봤고 교회에서 좀 교회를 섬겨봤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찬양 가사에서도 성경 말씀에서도 설교 말씀에서도 너무나 다 자주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목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나는 100%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치 그 컨퍼런스 현장에서 귀로는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전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과연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아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 느껴져서 막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막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혹시 느껴지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는 혹시 잘 느껴지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전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혹시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던 내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더러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도대체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나를 사랑한다고 그 나의 남자친구가 나의 여자친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물론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랑한다는 그 말만으로 나의 애인이 나를 사랑함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애인은 내 앞에서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나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가요? 그 사람은 나에게 활짝 웃어준 만큼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더 활짝 웃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애인이 나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좋은 선물을 사주니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가요? 아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보다 더 큰 선물을 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전화를 걸 때마다 받아주고 내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답을 해주니까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내무반에 있는 병사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가 매주마다 면회를 오는 그런 여자친구를 둔 병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 병사를 부러워했고 물론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매주 면회를 왔겠죠. 자,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결국 몇 달 가지 않아서 그 여자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왜 안 오니?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또 저희 내무실에는 유난히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많은 소포를 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이 되면 박스가, 이만한 박스가 왔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빼빼로 한 상자, 무려 빼빼로가 40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를 군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말라고 약통에, 이거는 배 아플 때 먹는 약,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뭐 아플 때 먹는 약, 막 모든 약을 다 챙겨서 보내주고, 편지에 번호를 써서 몇 월 며칠 매일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그 친구만 한 주에 한 번씩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친구만 7통씩 편지를 매일 받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매일 통화하고 또 통화하고, 그러다 그 커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다 몇 달이 가지 않아서 다 헤어졌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게 중요해요. 오직 저만이, 그 부대에서 저 한 사람만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결혼까지 성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병사들이 저를 엄청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에서 군대를 왔기 때문에 항상 저를 보면서 네 여자친구는 프랑스에 지금 너가 없이 있으니까 분명히 프랑스 남자들을 만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가망성 없다. 너는 돌아가면 넌 여자친구 없을 거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놀리고 있던, 정작 자기들은 한국에 애인을 두고 있는 그들은 다 헤어지고 저만, 프랑스에 애인을 둔 저만 끝까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저의 지금 아내가 된 저의 당시에 저의 여자친구였던 그분은 한 번도 저를 연애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매일매일 편지를 써준 적도 없고, 빼빼로 데이라고 빼빼로 한 상자를 보내준 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의 여자친구였던 그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매일매일 편지를 써야 사랑하는 거고, 매일매일 선물을 줘야 사랑하는 거고, 매일매일 면회를 와야 사랑하는 거라면 과연 저의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냐는 그 질문입니다. 자,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이 그 대상에게 향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마음은 없는데 선물만 주고,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카톡에 대답해주고,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찾아가주는 건 사랑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수는 이런 제목으로 노래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말씀 뒤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 줄 수는 없겠냐고,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예수님의 질문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이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혀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베드로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생겼고 마음에 들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내가 지금 분명히 나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이 지금 느껴지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그 이유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치 내 애인이 나에게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준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지도 않고 내 애인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 애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자신의 그 온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 카톡을 읽지 않는 한, 그 카톡 옆에 숫자 1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주고 또 주고 이제는 독생자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멸망당할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모르겠다고, 난 모르겠어요,
난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내가 강력하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왜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어제도 나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내일도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정말 막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과 한 1시간 동안 둘이 함께 계셔보셨습니까? 그리고 막 그렇게 있어 보니까 막 너무 막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막 행복 바이러스가 올라가던가요? 너무나 불편하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막 연애를 막 시작을 해서 막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단둘이 있고 싶죠. 누군가 뭐 옆에 와서 같이 있으면 막 발로 차버리고 싶고 막 밀어버리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정말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창조주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의미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그분이 창조주라면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아멘. 오직 내가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낭뜨라는 그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콩고에 있는 우리 그 콩고 형제 자매들을 우리 파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비자를 함께 신청을 했지만 그 비자가 거절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콩고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콩고 사람들이 이 프랑스에 왔다가 다시 콩고로 돌아가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자를 재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프랑스 내무부에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 역시 결국은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제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그거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법무부에서 그 내용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 제도가 있어서 그 재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재판 날짜가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선 그냥 저는 그 자리에 달려갔습니다. 자, 막상 가보니 그 자리에 이제 이 정도의 크기에 되는 쌀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와 있었는데 모두가 똑같이 하나같이 변호사 옷을 입은 사람들을 옆에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순서가 될 때마다 그 모든 변호사가 다 나가서 그 변호사가 말을 잘하잖아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사람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법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간 난 뭐지? 난 너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혼자서 무식하게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판을 준비해 왔는데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너무나 걱정, 근심이 폭풍우 같이 저한테 몰아치는 순간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아니, 지금 나는 여기 혼자가 아니잖아. 지금 나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록펌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변호사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 걱정은 사라지고 혼자서 하면서 그 상황에 판사랑 앞에 앉아 있는데 혼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제가 혼자 웃었어요. 그럼 만약에 판사가 이제 저를 봤다면 저 사람은 오늘 날씨가 더워서 좀 맛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계신 5분과 저만 홀로 그 재판장에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 차례가 이제 되어서 저 앞으로 나오라 그러길래 저는 이제 좀 주님과 함께지만 이제 옆으로 좀 뻘쭘하게 이렇게 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당신은 변호사가 없으니까 당신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일어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해서 저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주님을 의지해서 그때부터 내가 왜 그 콩고 형제들을 초대해야 되며 그 콩고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누구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생각 주시는 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저의 설명을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다 들으신 판사님께서는 이제 알았으니까 최종 판결이 7월 17일 날 나니까 당신은 이제 가시면 된다고 하고 그냥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 나왔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은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콩고 형제들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지만 주님은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콩고 형제들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그 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혼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귀찮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따라다니시면 이놈이 잘하고 있나라고 감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준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준호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바로 응답해 줘야지, 내가 쟤를 어떻게 보호해 줄까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목자가 자신의 양들과 항상 함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자가 항상 자신의 양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몰고 있는 그 양들이 배고프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자신의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아무리 위험천만한 그런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맹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은,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주일날 가지고 가는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냥 평소 때보다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시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누가 자신의 아들이 피 흘려서 고통스러워하며 죽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절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그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한번 그 귀한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니 주님의 그 은혜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니 주님의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날 살리시니 주님의 그 은혜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니 주님의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는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고 살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이제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통하여 나에게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만큼, 그 사랑을 사모하는 만큼,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만큼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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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너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이제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그 두려움과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